골로새서 2장 8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라고 하는 지방이 있어요. 가나라고 하는 한 소도시에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첫 장면이거든요. 가나라고 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이제 거기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인이 이 혼인잔치를 아주 열심히 준비합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칠순잔치, 옛날에는 회갑잔치, 칠순잔치 하면요 동네 잔치였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 회가변, 그 다음에 칠순은 뭐라고 하죠? 아무튼 칠순잔치 이렇게 하는 걸 어렸을 때 집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마당에다가 천막까지 쳐놓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거든요. 그거 한번 하려고 한 달도 더 전부터 저희 어머니가 엄청 분주하셨어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 대충 살지 않잖아요. 얼마나 노력합니까? 최선을 다하죠. 시편 127편에 보면은요, 너희가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막 스펙도 쌓고, 그렇죠? 자격증도 따고. 저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또 인생이 게임 중독으로 완전 망가진 인생이라서 국가 공인 자격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운전면허증. 다른 사람들은 무슨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이니 사회복지사 이런 많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나 혼인 잔치를 준비했던 이 주인장에게 굉장히 중대한 위기가 온 겁니다. 어떤 위기가 왔냐?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예요. 이 혼인 잔치에 오신 분들에게 음식과 함께 포도주, 음료를 내놔야 되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뭔가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의 문제와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위기가 왔을 때 이 주인장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포도주가 똑 떨어졌는데 그 주인장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질문해 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아니 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었거든요. 과연 이 주인장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찾아갔을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찾아갔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잔치를 마련해가지고 잔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 그러면 누구에게 전화하실래요? 저한테 전화하실래요? 홍감수 목사님 우리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와서 물에다가 기도 좀 해주셔가지고 포도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전화하실래요 저한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디다 전화하죠? 술 파는 사람한테 전화하겠죠. 이거저거 다 전화해 보겠죠. 그렇죠? 이 사람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동네에서 술 좀 만든다 하는 사람들한테 다 연락했겠죠. 그래가지고 맛있는 포도주 좀 다 보내봐. 우리 포도주 떨어졌어. 근데 여기 가서 구해보고 저기 가서 구해보고 백방으로 찾아다녀 봤지만 못 찾은 거예요. 아니 다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걸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찾아간 데가 어디였어요?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위기가 왔을 때 막 노력합니다. 근데요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새가족부 딱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새가족부를 10주 수료하신 어떤 한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그러니까 메시지 속에서 하는 말들이 다 맞대.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다 내 인생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해본 게 없대요.
여기 가서 빌어보고 저기 가서 빌어보고 무당도 불러보고 부적도 갖다 붙여보고 제사도 지내보고 고사도 지내보고 집에다가 신주단지도 모셔놓고 살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다 해봤지만 인생 안 되는 거야.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신 데가 교회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허허허 맞아요 이러시더라고요. 다 해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항상 뒷전이에요. 이 인생의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는데 뭐만 안 하냐? 하나님 찾는 것만 안 해요. 참 신기하죠. 이 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준비해놨다고 생각했는데 위기 오니까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본 뒤에야 비로소 어디로 찾아오냐?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였을까요?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주인이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이제부터 이분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너네들 다 따라해라. 그제야 비로소 주님이 명령하세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떠서 가져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냥 물을 떠다가 줬는데 그게 포도주로 바뀌어버려요. 주님이 행하신 첫 이적과 기사가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즉 주님이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었을 때 거기서부터 능력과 축복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요 내가 원치 않는 위기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즉 이 원죄 때문에 인생의 모든 고통이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이 죄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단절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영적 존재로 지으셔가지고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속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즉 이 죄 때문에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해도요 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해도요 이 사단이 주는 인생의 고통과 위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뛰어난 학위를 얻는다 할지라도,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체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이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와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의 영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참 다행히도 이 주인은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이 인생의 위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는 그냥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와 신기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아무리 준비해도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근데 그곳에 주님이 주인으로 임하시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이 주님이 주인으로 임하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왜 주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시나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를 잘 들어보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좋은 자리로 초청하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좋은 자리 뭐였어요? 우리 가장 좋은 자리에 뭐가 있었어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 보니까 예전에 교회 다녔다가 지금은 교회 안 다니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요즘엔 교회 안 가세요? 물어보니까
사업이 망해서 안 간대요. 어떤 사람은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어머니가 암 걸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더 이상 교회 안 간대요. 그런 하나님 믿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보다 뭐가 더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건강이 우선순위였고 성공이 우선순위였어요. 근데 저도 이 우선순위가 잘못돼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교회를 한동안 떠나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사업이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대략 한 30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요때쯤에. 그러더니 10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이게 뭔 일이야 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넙죽 절할 뻔했는데 어머니가 교회 가서 헌금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가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사업이 하얀 곡선 그릴 때 200만 원을 건축 헌금하라고 어머니가 주시는데 저는요, 어머니도 이해 안 됐고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사업이 이렇게 망가질 것 같으면 한 푼이라도 헌금을 아껴야지 헌금을 더 한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도 저 거금을 헌금하는 그 마음을 봐서라도 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될 텐데 왜 역사 안 하시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 200만 원 갖다가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갔어요. 제 인생의 우선순위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 돈과 성공과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먹고 사는 것. 복음은요, 그냥 부가사항이었어요. 부가적인 것이었어요. 부수적인 것이었어요. 뭔가 내 인생의 축복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 예배라는 의미가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뭔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실 거야. 그건 뭐죠?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는요, 복음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었어요. 나의 성공과 내가 잘 되는 것, 이거밖에 없었다니까요.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 되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오늘 꼭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종교의 자리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예배의 자리가 주술의 자리가 되면 안 돼요. 예배의 자리가 굿하는 자리처럼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무당도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액땜하는 거죠. 귀신도 쫓아내고 불행도 막고,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 잘 드려서 헌금 많이 해서 내 인생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그 정도 신앙생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이유를 반드시 알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형상은요, 영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지라고 하고 두 번째는 likeness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뭐냐? 다 형상, 닮은 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닮은 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태어나 보니까 누구 닮아 있어요? 엄마, 아버지 닮아 있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저랑 다른 교회 다니시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한 번이라도 저희 아버지를 보신 분들은 뭐라 그러냐? 아버지 똑담이네 이렇게 이래요. 저한테. 아버지 완전 붕어빵이라고. 네. 네.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머리털이 굉장히 얇고 그 다음에 두피가 보이는 그런 머리털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숱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머리털은 덮고 있는데 두피가 보이는 그런 머리예요. 근데 제가 지금 요즘에 정수리 쪽에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휑해졌어요. 요번에도 추석에 내려가서 아버지 머리를 보다가 한숨이 나왔다니까. 야, 내 머리도 저래 될 텐데 이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버지 아들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의 성향도 담고 체질도 담고 다 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영적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영적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도 영적 행위 하지 않습니다. 개, 강아지, 고양이, 돼지 이런 동물들이 어디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미사 드리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는 법이 없어요. 물론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에서 불공 드리는 강아지 이래가지고 한번 TV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제가 봤어요. 봤더니 진짜 신기해. 어떤 사찰이 있는데 그 사찰 뒤에 이만한 큰 바위가 있어요. 근데 이 개가 새벽 5시 반, 6시만 되면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뜨는 태양을 이러고 바라보고 있는 거야. 매일마다. 그거를 이제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가가지고 아이고 스님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개가 불공 드린다고. 여러분 그거 개가 불공 드리는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걔는 거기 올라가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근데 사람들은요. 스님이라고 하면서 이 부처님한테 불공 드리는 개라면서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거에서 합장을 해요. 네.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도 영적인 행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사람은 영적 행위 합니다. 저 아마존 밀림에 중요 부위만 가리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술사가 있다는 사실. 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와 같은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속에서 영적인 모든 축복들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렸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늘에서부터 타락한 존재가 있다고 성경 계시록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타락한 존재가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중 하나였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 타락한 자의 이름이 뭐냐?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이 사단이 대적합니다. 대적하여서 뭐 하게 만드냐?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 언약을 범하게 만들어요. 유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속여버립니다. 근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면 되는데 그거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냐?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이 원죄를 범한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있기 전에는요, 이 땅에 죄라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한 사람의 범죄,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었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여기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영적인 모든 축복을 누리는 존재들이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단의 권세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범했던 원죄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죄악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죄악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땅에 그 어떤 학교, 그 어떤 스승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근데 오직 성경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니까요. 여러분들 몸이 아픈 걸 질병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걸 이런 말 써도 되나? 정신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 영적 문제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영적인 부분, 어떤 영적인 세상, 영적인 세계 여러분들 관심 갖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건강하십니까? 식사나 하셨습니까? 간에 평안하십니까? 다 육신적인 질문, 마음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 누구도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아무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몸만 아파도 여러분들 거기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뭔가 우울감이 찾아왔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근심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데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나에게 영적 문제가 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여러분들 암이 왜 무서워요? 내 몸에 암이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작은 세포 몇 덩어리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니까 암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알지 못한 채 오는 문제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영적인 문제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것만 신경 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나에게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와 있었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 마음을 가진 존재, 육신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육신도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힘을 잃어버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왜냐? 마음과 육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육신이 무너지잖아요. 마음도 무너집니다. 인생에 큰 실패가 왔다. 그래서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왜냐? 마음과 육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영혼을 가진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 말씀드렸잖아요. 즉 우리는 영혼이라는 것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인 존재인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드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무너짐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너짐과 육신의 무너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인생 행복할 것 같지요. 마치 아까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장처럼 철저히 준비하는 겁니다. 혼인잔치인데 대충 하겠어요? 초대 명단도 작성하고, 그죠? 음식도 장만하고 음료도 장만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진 혼인잔치가 될 거라고 예상했겠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아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흑암이 역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원치 않는 인생의 위기와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내 노력과는 별개로, 내 열심과는 별개로 내가 원치 않는 불행의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의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적 존재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가 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를, 즉 사단을 우리의 영적인 아비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사단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그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즉 여러분들의 소속이 마귀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몸부림쳐도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를 두고 거짓말장이 살인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 마귀를 두고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는 자, 멸망시키려는 자, 죽이려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녀석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 영적인 존재에게 소속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은요. 우리를 잿더미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잿더미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온통 잿더미가 되게 만드는 존재예요. 잿더미가 여러분 엄청 무서운 말이잖아요. 불이 나면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없애가지고 제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잿더미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철저히 박살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사단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거예요. 아,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나는 자꾸만 원치 않는 불행과 문제가 지속되지? 왜 우리 집은 안 되지? 왜 우리 아버지는 자꾸 실패하지?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의문을 품었던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사단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거기서부터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예쁘고 잘생긴 아내 남편 만나가지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꽃사슴 같은 딸내미 낳고 사는 게 그게 인생 행복이야. 여러분들 이거 늘 듣고 사셨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소리 듣고 살았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최선도 다해보고. 근데 제 인생에 오는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육신의 것이 조건이 완성이 되면 그 안에 행복이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행복한 게 아니고 인생이 편리해져요. 인생이 편리한 것과 행복은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해진다,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인생이 편리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삼성 이재용 회장이 전기세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올 여름에 전기세 걱정하셨잖아요. 전에 없던 폭염이 오는 바람에 에어컨을 끌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저도 에어컨을 안 끄고 살았거든요. 한 달, 두 달. 와, 전기세가 진짜 어마어마한 전기세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고지서 보면서 뭐 부들부들 떨었다니까 이렇게 많이 틀었어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재용 회장 이런 사람이 전기세 걱정하겠어요? 아니요.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합니다. 집에 에어컨을 끄고 나왔는지 그거 걱정 안 해요. 여러분들 집 나갈 때 갑자기 어머 나 에어컨 껐니? 이러고선 다시 들어갈 때 있어요 없어요?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들 그 에어컨 끄러 다시 집에 갈까요? 안 가. 이 사람은 에어컨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관심도 없어요. 인생이 편리해져요. 그 이재용 회장은 행복할까요? 글쎄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조건 따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히나 육신적인 조건을 따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증은 뭐냐? 성공자들이 자살하고 있다는 사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남부러울 거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사실. 그건 뭘 의미하죠? 저들의 인생은 편리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즉 마음과 생각의 행복은요, 육신적인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여기는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이 영이, 영적인 부분이 평안함을 누릴 때 거기로부터 마음의 평안한 육신의 성공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 도적 같은 존재에게 사로잡힌 결과로 그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조울증으로, 우울증으로, 악몽으로, 환청으로, 심지어는 귀신을 보기도 하고 노이로제, 스트레스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요, 삶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심각한 우울증의 문제를 겪잖아요. 직장생활도 못해요. 심각한 우울증의 문제를 겪잖아요. 대인관계도 끊어져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립되기 시작해요. 근데 집안에서도 가족들과도 벽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증 심하게 겪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방에도 안 나와요. 소통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삶도 안 되고 인생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무너짐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 마음의 무너짐이 삶과 인생의 문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불행 가운데, 원치 않는 사건, 사고 가운데, 그렇죠? 질병의 문제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뭔가 인생의 만족을 찾을 수 없으니까 자꾸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는 거예요. 몸에다가 알코올 들이붓든지 아니면 마약을 집어넣든지 뭔가 짜릿한 것을 자꾸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는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의 문제 가운데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족을 찾지 못하고 불안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근심 가운데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되지 않았습니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인생을 끝내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인생에 와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영적인 부분에서 시작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무너짐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시면 쉽잖아요. 마음의 무너짐이 육신의 무너짐으로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무너짐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너짐, 또 육신과 삶의 무너짐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안 되고 무너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답을 찾는데 아쉽게도 그 모든 답들이 오답이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요,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 봐야 되겠다. 여기 이 사과 말씀을 오늘 좀 같이 볼게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간의 방법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잖아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저는 새가족부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새가족부를 찾아오세요.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뭐 인간관계 문제,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좀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해결하고자 오신 거예요, 사실은요. 하지만 중요하지만 숨겨진 진짜 문제가 있다는 사실. 나에게 경제 문제라든지 정신의 문제라든지 어떤 삶의 문제, 이런 드러나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숨겨진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죄, 사단,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이 오기 이전에 먼저 시작되어진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저 문제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오답을 찾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주관식 1번 문제는 답이 -1 아니면 0이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둘 중 하나 찍으라는 거죠.
수능 치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관식 1번 문제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문과거든요. 수학 머리가 없어요. 아무리 읽어도 문제가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죠. 마이너스 1이냐 0이냐. 그래가지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건 마이너스 1이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어요. 할렐루야. 수학 선생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제가 주관식 1번 문제를 맞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답,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답을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영적인 문제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그냥 남편 잘못 만나고 부모 잘못 만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운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업이 무너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문제가 선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세상은요,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데 오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된다라고 말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 전하는데 한 상가를 돌다가 부동산 집을 들어간 거예요. 그때 사장님이 거기 앞에서 이렇게 신문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회 전도사인데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딱 들어갔죠. 앉으래. 이렇게 앉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아저씨가 신문 탁 내려놨더니 이러고 딱 누우시는 거예요. 이러고 제 앞에서 해봐 저보고 전도해봐. 그래서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다 스탑 이러시는 거예요. 30억 벌어봤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30억 벌거든 나한테 오래요. 그럼 내가 당신 말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은 30억 벌어보셔서 그러니까 자기는 30억 벌어봤대요. 그래서 저는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그 30억 가지고 즐겁게 재미난 인생 사십시오 하고서 나왔어요. 30억으로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30억으로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은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30억으로 이 땅에서는 재미있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지언정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가지고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백날 세상의 전통, 세상의 철학, 세상의 지식 아무리 따라가도 그것으로는 그리스도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도대체 뭘로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들? 방법이 없는 거죠. 또 어떤 이는 종교를 가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뭐 천주교, 불교,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 어떤 종교도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고요. 그 어떤 종교도 사단의 실존과 실제에 대해서 말해주는 종교가 없어요. 그 말은 뭐죠? 그 누구도 올바른 문제를 인식하도록 도와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종교도.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는 어떤 우리에게 외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는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대부분 착하신 분들은 보면은요, 교회 다니든지 성당 다니는 분들 착해요. 예. 딱 만나봤을 때 성품 괜찮다.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이래요. 왜 그러냐? 종교의 힘으로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와 있는 진정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다? 아무리 종교를 열심히 믿은들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선행과 열심과 봉사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어렸을 때부터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인생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베풀며 살아야 돼, 사랑하며 살아야 돼. 그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 당연히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 왜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셨고, 죄를 짓는 모든 자들이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육신의 행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이 땅에 없다라고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인생의 방법, 육신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요, 원죄가 속죄함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노력하는 것, 사랑하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좋은 것을 진리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요, 다 천국은 누가 간다고 생각하냐면 좋은 거 많이 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오해고 착각이라는 거죠. 천국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소속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좋은 것, 즉 선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갈 육체가 없을 뿐더러 그 누구도 스스로 이 세 가지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인생에 열심히 답을 찾지만 그 답이 다 오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문제가 뭔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가 뭔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할 때 답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반만 년 동안이나 우상숭배한 국가 아닙니까? 열심히 우상숭배하지요.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뭐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그 앞에다 절하고, 그치요? 콧구멍에다 만원짜리 끼놓고 절합니다. 예전에 한번 저기 어디 공단에서 저희 장로님 한 분이 그 회사를 오픈하셨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가지고 그 개업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뷔페 음식을 쫙 차려놓고 주변에 있는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와서 식사하시라고. 우리 예배 끝나고 문을 여니까 뒤에 밖에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밥 먹겠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하니까 와 축하합니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 서가지고요, 이분들이 뭐라고 하나 유심히 들어봤거든요. 유심히 들은 건 아니고 그냥 한마디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뭐라 그러냐, 근데 돼지는 어디 있어? 이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요? 개업할 때, 오픈할 때 대부분 고사 지내니까. 근데 여기는 돼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야 여기 그 뭐 장로래, 어떤 장로가 뭐 오픈한 거래. 그러니까 아 그래요? 이러면서 들어가시면서 바쁘시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만원짜리 끼놓고 개업할 때 혹은 뭐 차 살 때, 집 살 때 고사 지내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세상의 전통과 초동학문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것처럼 보이지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쫓겨나면서 그의 사자들도 함께 쫓겨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자들이 바로 누구냐? 사단을 따르는 귀신의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과 귀신은 한 통속.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사단을 따르는 귀신의 무리와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하면 할수록 더 큰 불행, 더 큰 고통, 더 큰 어려움, 더 큰 실패가 인생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가 이해 안 되니까 오답 따라가다가 인생 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고 누구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지옥은 누가 들어갑니까? 제가 새가족에서 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옥은 나쁜 놈들이 간대요. 지옥은 나쁜 놈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 그곳으로 너희 왼편에 있는 것들은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최후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왼편에 서는 자들이 있고 오른편에 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서는 자들은 천국으로, 왼편에 서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라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들,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음부와 사망의 권세, 이게 다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또한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누가 들어가냐? 한마디로 마귀에 소속된 모든 것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음부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지옥으로 들어간다 되어 있어요. 음부와 사망은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소속된 모든 것, 사단과 관련된 모든 것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디에 걸려 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린 채 마귀에게 소속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 이상 지옥으로 들어갈 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끝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벗어날 길이 없어요. 방도가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왜요? 내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까. 내 스스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지옥행 열차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외력이 발생해야 돼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 되다 보니까 물 밖으로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해요? 와,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혼자 살아남으면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죽다 살았어. 야, 이러다가 죽다 살았어. 이렇게 말하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언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냐? 내가 막 이러고 있는데 구조대원이 와가지고 멱살 잡고 딱 올려줬어. 그러면은 저분이 나를 살려주셨어라고 말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외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왜 외력이 발생해야 되냐? 내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낮춰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겁니다. 왜 낮아지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길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낮아지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위한 제물로 죽어주셔야 됐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고통, 인생의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이 원죄의 문제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주님은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요? 죄 때문에 다 하나님과 단절됐거든요. 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전에 마귀에게 속하였던 자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요, 끝내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좀먹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모든 일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만왕의 왕에서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사단을 이기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뭐냐? 이전까지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였잖아요. 즉 마귀가 우리 인생의 왕이었고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참된 왕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만왕의 왕의 의미예요.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이 예수를 우린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한 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할 때 이재명은 대통령의 이름이고 대통령은 이재명 씨가 하시는 일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세 가지 일이 뭐냐? 바로 이 세 가지.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에 주님을 가장 좋은 자리로 초청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내 인생의 손님과 같은 분이었어요, 예수님이요. 손님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다 결혼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찾아왔던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기억 잘 안 나요. 손님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왔었어? 이거 언제 아냐? 봉투 보면서 알아요. 홍감사 왔네 이러면서. 분명히 홍감사가 와서 그분에게 인사도 했을 건데 기억 못해요. 손님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요, 빠릿하게 아는 사람들은 있어요. 누구냐? 가족은 알아요. 네. 우리 작은아버지 오셨네. 우리 큰아버지 오셨네. 왜요? 이 잔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손님으로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예수님은 손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소문으로 듣던 사람이야.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크리스마스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래, 크리스마스가. 이거는요, 삼척동자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손님 같은 분이에요. 소문으로 듣던 분이에요. 아니요. 그분이 혼인잔치의 주인 되실 때 인생의 위기가 끝난 겁니다. 예수가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 되실 때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로 초청하셔야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15페이지에 보시면 영적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 인생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예수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영적 기도문을 우리 함께 고백함으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누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하나님의 자녀야 될 분명한 이유가 발견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예배와 말씀과 복음을 떠나지 않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도록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